38장 1절에서 7절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고난 중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라는 제목으로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매일, 매 순간, 매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일상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게 뭐예요? 내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거. 학생회 때에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게 뭐죠? 학교에 가야 하는 시간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업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인생의 영역을 살펴보게 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일방적이고 또 거대한 큰 책임, 기준이 되는 책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일생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범한 일상,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범한 의무들이 사실 굉장히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은 우리의 호흡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의 일상에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그럼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느 때 어떤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실까?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일상 중에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손 놓고 계시는 순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지요? 내가 가장 관심 두고 있는 것, 나의 삶에 주어진 1차적 의무,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짐, 무게, 나의 감당하게 만들어주신 책임들 안에,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학생의 의무, 그뿐 아니라 시민의 자리에서의 시민의 의무, 그리고 내가 나의 자리 영역에서 살고 있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리이며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상, 바로 그 평범한 날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좀 바꿔보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나에게 주어진 의무,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그냥 피곤한 것, 감당해야 하는 것, 어려운 것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데 여기에 하나님은 어디 임재하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하기 싫어할 때, 내가 잘하지 못할 때, 이 중에 언제 하고 계실까? 정답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걸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더욱더 나누는 시간이 삶 속에 구별된 기도의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는 한 번도 안 함께 하시다가 내가 기도하려고 자리 피고 무릎 꿇고 딱 하면 그때만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이러한 것도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일상을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일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걸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해 나아가야 하냐 하면 나의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걸 쉽게 바꿔 말하면 나의 이익이나 손해를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하나님을 잘 믿기 전에는 늘 그런 고민을 했어요. 내가 대학에 왔는데 이 대학에서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 대학에서 내가 어떻게 이익을 볼 수 있을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모든 순간순간에 떠오르는 질문이었어요.
선배를 만나 소개를 받고 그 선배님께 잘 인사를 드리고 하면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이 편해지지 않을까? 내가 계획하지 못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이분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교수님을 소개받고 선배님을 소개받고 또 다른 여러 회사들을 다니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요, 그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가 먼저 되죠? 나의 이익이 먼저고 나의 유익이 먼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죠?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안 보여요. 아, 쟤는 많이 모자라네? 쟤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겠다. 아, 저거는 저런 상황은 내가 들어가면 피곤하기만 하지 나한테 이익이 없겠다.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나에게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의 자리만 눈에 띄기 때문에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일상 있잖아요. 그 일상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요, 하나님을 누리고 전하고 맛보아 아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유로 불필요한 불편함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바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뜻을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나의 손해 이익을 계산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일상 앞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 오늘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나의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내가 섬기고 돕고 세워야 할 이들은 누구인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욥기 38장을 살펴볼 겁니다. 욥기의 구절은 이 점차적인 계시로 되어 있어요. 고난 찾아옵니다. 항변, 침묵,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이러한 순서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 흐름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고통의 이유도 알 수 없고 고통의 내용까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진정한 위로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위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위로라는 것이 논리적 해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위로의 시작이고 내용이고 근원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고난의 일상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또 그 위로를 발견하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에게 당황스러운 사건이 생겼어요. 욥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요, 대비하지 못한 어려움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요, 사실. 어려움이 막상 닥쳐왔을 때는 어떻게든 이겨낼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염려, 그것들은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극복 가능한 대안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대체할 다른 걸 따라가는 거고 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방어기제예요. 자신의 생각을 보호하고 일상을 일상으로서, 일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가벼움이 떠오르죠? 나의 하루가 너무 무거우면 지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볍게 여기기 위해서 일상, 또 그거랑 동음이어로 유사한 말로, 유사한 표현으로 마치 깃털과 같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그런 일상을 씁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평범하지, 그렇지 뭐 그냥 그랬어, 어제와 똑같았어, 이 말들은 가볍다, 특별하지 않다, 그냥 그건 나에게 늘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중요한 무게감을 덜어내는 것이죠. 그건 방어기제예요. 방어기제. 그리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얼핏 찾아오는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에 대한 예측,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더 밀어내기 위하여서 두려움에 대한 원천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체하고 차단하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정한 금액의 돈을 따로 떼어놔서 모아놓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내 고민을 대신 위탁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도피합니다. 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보험이죠. 보험은 좋은 거예요. 보험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욥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라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대비를 한다라고 할 때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는 것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기독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믿음인가? 기독교는요, 현상과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현실과 분리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연약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득권의 종교가 아니에요. 언제나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였습니다. 기득권 밖에 있었어요. 소외받는 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소외받는 자들에게 찾아가는 종교적 원리, 기독교적 원리가 없었다면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될 수 없었어요.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는요, 지금은 발전했고 문화적이고 신사적이고 핸드폰을 카페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도 훔쳐가지 않는, 마치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떤 나라였어요? 한국은 중국보다 위험한 아주 위험 국가였어요. 130년, 14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과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선교지로서 이야기할 때는 거기 들어가면 죽는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역을 하던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가족을 다 잃게 되는 큰 사건을 겪은 후에 주님께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한국으로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셔서 성경을 던지고 순교하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100주년 기념교회가 바로 절두산에서 있었던 많은 순교사님들의 묘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린 잘 알고 있죠. 실제로 사람들의 목을 숭덩숭덩 썰었던 게 한국이라고, 위험한 국가라고요. 낮아진 곳,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복음의 원리였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의 일상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일상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질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사람, 누가 봐도 내가 화내는 게 정당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할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구할 뿐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나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은혜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신념, 이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이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욥기는 이상한 성경인 거예요. 성경 전체 중에서 야고보서랑 같이 떼어버려야 할 성경처럼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욥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 그건 내 육체를 섬기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나입니다 라고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육체적 종교입니다. 이건 우상 숭배예요.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신앙은 욥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에 나타나고 있는 육체적 고통, 고난, 그것 자체가 벌써 뭐기 때문에요? 내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데에 필요한 육체의 해를 입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있어서 육체의 해를 입히는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적 신앙은 욥기 앞에서 결코 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에 있는 면역체계처럼 욥기 자체가 성경 전체의 진리에 대한 면역체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모양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욥기를 마주하게 되면 그 면역력 앞에서 내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살갗이 패이고 내가 피 흘리고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부어진 그 사랑으로부터 피어난 진정한 사랑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적인 사람, 나를 위한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곧 욥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나타나냐 하면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 그 완전함 가운데에서 교만해지지 말고 내가 그 거룩한 사랑에 합당한 존재인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머물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행위를 해서 구원을 완성하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마음의 상태는 내가 받은 이 사랑, 이 큰 사랑, 이 받은 사랑 내가 어찌하면 좋을꼬?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구원받았어. 아, 나 이제 사랑 다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막 살아도 돼. 이것은 우상숭배의 모양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이라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신앙인 거예요. 죄를 짓는데 담대한 것이 아니고 혹 나에게 찾아올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에 잉크가 묻을까 염려하는 바로 그 아주 섬세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지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짐으로써 더 치열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지성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재능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나의 일상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고민을 하죠. 프랑스라고 하는 곳은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사회 규범인데 그럼 이곳에서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진행했던 것이 묵상을 해서 그것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서 배포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한국에 좋은 찬양들 많거든요. 가사가 좋은 찬양들. 그것들을 번역해서 1시간 연속 듣기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1시간 연속 듣기로 자막, 한글 자막과 불어 자막이 같이 있는 찬양을 올리게 되면 그것을 또 이렇게 자막의 내용 안에, 영상 설명 안에 넣어 놓으면 누구든지, 요즘에 한류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어 배우려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노래를 통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한국어를 통해 여러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다음 문제고 이것이 하나님께 유용하겠다, 쓸모 있겠다 여기면 그것으로 나의 시간을 소모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소모하는 거예요. 거기에 재원이 얼마나 들어가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든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역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 난 지금 못해. 지금 못하니까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 복음을 전하는데 좀 미숙해? 그러면 사랑하자, 섬기자, 세우자, 나누어 주자, 돌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전파되었던 복음도 그런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들이 아직 기독교적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들이 아직 유교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다른 종교적 신념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한다? 섬김으로 다가가야 한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낮아진 자리에서 돌봄받지 못하는 자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수녀님이 찾아가기도 하고 복음을 들고 있는 전도자들이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썩어가고 또 죽어가고 슬퍼하고 있는 이들에게 함께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걷는 기독교는 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장로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장로교라고 하는 이 형태가 성경을 가장 선하게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리가 있다가 아닙니다. 거기에만 진리가 있다가 아니에요. 그게 가장 성경 진리를 추구하기에 적합한 형태 아닐까라고 하는 신뢰로 우리가 마치 투표하듯이 그 안에 나의 한 표를 승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철회될 수 있죠. 오히려 그들이 악을 추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교황주의자처럼 다시 한번 권위주의에 찌들어서 악을 추구하게 될 때 철회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신뢰를 철회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도는 도구예요. 진리를 수호하고 다음 세대로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서 제도를 채용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죠? 난 이 교단 안에 있으니까 안전해. 나는 여기에 있으니까 괜찮아.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기구나 조직이 우리의 건전함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건전함은 누가 보증해 주죠? 성경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제도가 우리의 신앙의 건전함을 보증해 준다라고 하면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던 위클리프 운동이나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평신도, 그러니까 평신도라는 표현 안 좋아요. 일반 사명자들의 사명운동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쓰셨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들이 유용하게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직분자가 아니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넉넉해, 여유 있어, 자유 있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일상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일상을 통해서 교회의 건전성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가 우리 교회는 크니까 건강해, 우리 교회는 유명하니까 건강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사학위를 땄으니까 건강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 저 앞에 선 사람이 과연 성경에 일치하는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고민하고 질문하고 돌아볼 때 교회는 건전해질 수 있습니다. 제도가 건전해지느냐? 아니요, 아닙니다. 그 제도가 건전한지 안 한지를 살펴보고 질문하고 도전해야 건전해지는 거예요. 나의 표를 철회할 수 있어야 건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에 있어서 바로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욥의 시대에는 바로 그 질문이 없었어요.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욥은 내가 잘 믿었다고 생각했어요. 내 믿음이 완전하다 생각했습니다.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를 살펴보면요, 이런 것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하고 있는 언어적 표현이 누구로부터 왔다? 욥으로부터 온 거다. 욥의 친구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들은 정죄입니다. 그렇죠? 고통스러운 말을 하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는 사람한테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거 찾아온 거잖아. 회개해. 네가 기도 안 하니까 그런 문제 생긴 거잖아. 회개해. 근데 그 말들을 살펴보면은 친구들이 욥을 질책할 때, 야, 너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을 잘하더니 너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너는 전혀 그 배움을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질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욥이 추구하는 이 신앙 가운데에서 온전한 신앙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이 상황을 허용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사탄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지만 결코 그 사탄이 욥을 해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이른 시기에 하나님을 섬겼던 욥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신앙의 본질, 신앙의 참된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부자가 나는 부자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자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와서 나에게 배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욥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큰 교회 목사들만 목회하고 큰 교회 목사들만 설교해야죠. 유튜브도 잘 돼 있는데. 근데 그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육체에 나타난 흔적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하나님을 향한 건전한 신앙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완전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욥의 신앙이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죠. 하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였죠?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은 고난을 통해서 그 결실로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욥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을 단정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저는 입을 닫고 입을 다물고 듣는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욥의 고난이 점차적 개시,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항변이 오고 침묵하는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침묵은 중요한 대화의 수단이에요. 욥의 모든 사건 가운데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중간 배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침묵은 욥이 고난 중에 침묵하는 것이고, 두 번째 침묵은 욥이 친구들과의 대립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에 잠시 모두 침묵하는 거예요. 그 침묵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의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리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도 입을 딱 다물고 인내하고 있고 욥의 친구들도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욥을 왜 못 알아봤을까요? 욥이요, 지금 너무 몸이 간지러워서 팬티 하나 입고 도자기 깬 그릇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발바닥부터 머리 위에까지 두드라기가 돋아가지고 얼굴이 빨개져서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소리 없는 비명이었죠.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였어요. 친구들은 욥의 고난 속에서 침묵으로 함께 동행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였을까요? 욥이 친구들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이제 위로를 얻는 거죠. 위로에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왜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으니까. 위로에 갈급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상황을 비난하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찾아왔어요?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기 위해서 약속하고 찾아왔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서로 사랑함을 잊어버리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신인지 모르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이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당한 자 앞에서 정죄하기에 바쁘지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를 살리기를 힘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모든 이야기가 뭐가 됐습니까? 다 오류인 거예요. 이건 마치 정답지를 밀려 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답이죠. 제대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적용이 다 틀렸어요. 그래서 30문제가 다 틀려버린 거예요. 한 문제를 밀렸었기 때문에. 그 한 문제는 뭐죠? 가장 첫 번째 문제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진리의 사용은 사랑의 방식으로 사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요. 하지만 그와 함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먼저 욥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지혜 없는 이들의 입술이 다물어지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욥이 서 있는 자리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위치를 인지시키시는 거예요. 이걸 인지해야 돼요. 거기에서 신앙이 시작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과 나의 무한히 낮음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간격만큼이 뭔 줄을 아는 거예요. 은혜인 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수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무궁히 높으신 그 끝에부터 나의 인간 존재의 무한히 낮음, 그 낮음까지의 거리가 바로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왜죠? 하나님은 그 무한히 높은 하늘의 영광으로부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따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낮아져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 지극히 높은 곳으로부터 인간의 비참한 그 무한히 낮은 자리의 차이가 바로 은혜의 크기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심을 통해서 욥에게 그걸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한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비참한 곳에 있는 이를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한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마땅한 도리, 우리의 존재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고 인생의 의무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나의 그 의미 없음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니 얼마나 영광된 삶입니까? 바로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영광이며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찬양의 가사인 거예요. 욥기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욥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이 왜 고통스러웠을까? 욥의 고통은요, 친구들 때문에 찾아온 이야기인 거예요.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건 욥의 상황 고통스럽죠. 발끝부터 머리까지 자녀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나를 사랑해줄 유일한 사람도 잃고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욥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욥의 진정한 고통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고민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실로 고민인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실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요,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속상한 일이 있죠. 저도 우리 사역을 감당하고 할 때에 어려우니까 집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어서 바빠서 어떤 집을 들어가게 되는데 지하실이었어요. 집주인이 위층에서는 다세대 주차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쏘는 개미가 있는 거예요. 개미 중에 꼬리에 벌침 같은 게 달려서 쏘는 개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주아가 태어났었고 시아가 엄청 어렸었어요. 6살 학교 안 갔고. 근데 애들이 이제 집에서 자면 길에 쏘여서 오는 거예요. 집에서 쏘이는 거예요. 쏘는 개미한테. 그걸 볼 때에 고통스럽죠. 그런데 고통스러운 건 그거는 이길 수 있어요. 그거는 감당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 시간 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즐겁게 잘 지나갔어요. 잘 지나갔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고난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하는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할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답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큰 신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뭘 알려주시냐면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는 위대한 단세포가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고민을 할 때에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막연하게 소리를 지르고 막연하게 기도를 하고 막연하게 우리가 열정만 가지면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니지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가 지성 없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와 큰 소리에 반응하는 단세포거나 아니면 어떤 일종의 소리에 반응하는 어떤 AI 정도로 이해하는 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판단하는 분이시고 지혜가 있는 분이시고 완성하는 분이십니다.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왜곡해서 나의 권위를 세우는 일에 힘씁니다. 늘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시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때 사탄은 하나님 앞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욥기 1장에 나타나는 사탄은 하나님 앞에 함께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충직한 신하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보통 그런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은 그런 방식으로 처음에 모습을 가져갑니다. 하나님 앞에 친밀한 것처럼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의 말에 권위와 능력이 생겼다라고 믿게 될 때 바로 그때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에 갖추고 있었던 위선을 버리고 가식을 버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신 안에 감추고 있었던 그들의 영혼 속에 감추고 있었던 지독한 어두움과 죄악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이제 유능해졌다, 나 이제 권력이 좀 생겼다라고 할 때에 자발적이고 모독적이고 미련한 자신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드러냅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씻어버리시는 거예요. 두 번 씻을 필요도 없이 한 번에 쓸어내시는 거예요. 자백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자백했으니까. 언제요? 그들이 교만해진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사탄을 심판하실 때 사탄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수사한다라고 하는 건 조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나타난 일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욥의 겸손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욥은 의인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욥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사탄에 대한 정죄, 그 심판이 원인인 거죠. 욥이 겪는 고통은 공적인 고통인 거예요. 공적인 고통.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공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모르드게는 공적인 고통을 겪은 거였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만에 의해서요. 모르드게가 아니었다면, 그가 가진 신념이 아니었다면, 이 국가 잘 돌아가고 있네. 야, 이 하만이 다스리는 국가 괜찮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르드게가 신념을 따라 옳은 길을 걸어가기에 힘썼을 때, 하만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던, 숨어서 뒤에서 적대시했던 사람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자신이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냈죠? 하만이 힘을 얻으니까 하만의 곁에 서서 야, 하만이 좋은 명령을 내렸다. 이스라엘 하나님 섬기는 자들, 야, 걔네들 이상하잖아. 다 죽여버리자. 다 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조사하지 않으시죠. 단번에 그 원수들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일망타진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속한 곳이 어딘 줄 아느냐? 너희들은 지옥에 속했고 사탄에게 속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욥은 공적인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모르게도 공적인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적인 고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신념을 따라 걸어갈 때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를 위로하고 싸매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이 시대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소외된 자들처럼 소외돼야 됩니다. 이 시대의 억울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억울한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과 공감하기 위해서 고통받으며 신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사탄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하만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처럼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공의를 이루시고 드러내기 위하여 잠시 낮추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억울한 상황 중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살아있고 우리의 일상 중에도 살아있고 우리의 오늘 모든 호흡에 동행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의를 이루는 것이요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재료가 되어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개혁자들에게 큰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그 나라가 모든 이들이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고통당합니다. 바로 그때 그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됨을 통하여서 그들이 위로함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위로할 때 종교개혁자들을 쓰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요? 질문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종교개혁 시대에 그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 먼저는요. 그때는요. 가장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이 적절한 돌봄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죠? 교회가 타락했거든요. 교황주의자들이 어디에 빠져 있었냐면 면죄부를 막 팔았어요. 면죄부를 왜 팔았냐면 건축하려고 그랬어요. 큰 예배당 지으려고 면죄부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나누고 돌보아서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세워야 한다, 돌봐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계획에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외부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슬람이 쳐들어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슬람이 유럽 국가를 침략하고 있었고요. 모든 나라들이 점령받고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길 때 국가가 나서서 종교개혁자들을 일제히 탄압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외부로부터 오는 이슬람의 위협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자들은 가장 먼저 죽음당하는 사람이 됐을 수 있었겠죠. 국가 권력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국가 내부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 안에는 흑사병이 있었어요.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했지요. 우리는 조금 흑사병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몸에 장미꽃처럼 피의 흔적, 얼룩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노래도 만들어졌어요. 그런 꽃의 흔적이 나타나면 기침을 하다가 일주일 안에 사망하는 게 흑사병이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 그들은 소망을 누렸고 다시 복음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이처럼 타락한 교회를 돌이켜 새롭게 했고 믿음에 실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어지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정답을 썼지만 그것을 밀려 썼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사랑이 없이 그 말을 한다면 모든 말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밀려 쓴 정답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삶의 이유를 안다고 조목조목 따져서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로를 얻는 게 아니에요. 첫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고 그 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에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부르심의 자리를 위해 겪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욥도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걷는 모든 성도는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